네, 그 성경 완독 지난주까지 신청한 분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1200명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가 편성됐습니다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나 신청 안 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 전화 받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00조가 완성될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묵상하고 나누면 여러분들이 상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2010년 10월 24일에 했던 설교인데 그동안 15년 동안 지나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겠지만 저는 은퇴하기 전에 이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10가지 설교를 제가 스스로 선택해 가지고 책을 한 권으로 남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설교가 6번째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그 원고를 다 쓰느라고 굉장히 내용은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중요한 것 또 이전에 말씀 못한 것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목사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장례식 가서 장세 집례하고 결혼식 가서 주례하고 그건 당연히 목사의 일인데 우리 교우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로. 그런데 고맙다고 사례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서랍 한쪽에 그걸 모아놓고 좋은 일에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연말에 돼서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제가 봉투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 광고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10만 원짜리 봉투 10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다만 어디에 썼는지만 저한테 1년 가기 전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0분이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가져가시고 4분만 저한테 어떻게 썼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놀란 사실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10만 원을 잘 쓸 수가 있구나. 참 우리 교우들이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조미 그 당시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저쪽 어디 중량구 어디 시장에서 미용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10만 원을 가지고 껌을 샀다고 그래요. 껌. 그래서 그 카운트 옆에다가 껌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또 돼지 저금통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가 사랑의 껌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껌을 자유롭게 가져가시고 또 그 중에는 그 돼지 저금통에다가 동전이든 돈을 놓고 가신 분들이 계셨는데 결국 그 10만 원어치 껌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돼지를 잡아보니까 20만 원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20만 원 됐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 집사님 그거 알아서 하고 어디 했는지 얘기해 달라고 그랬지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런데 집사님 사업에 소질 있네. 그냥 가져가라는데 어떻게 20만 원이 됐대?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화를 어떻게 받았냐면, 조 집사야, 너 사업에 소질 있구나, 사업 한번 해보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사업을 하라 하신대. 하여간 20만 원은 쌀을 사가지고 주변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미장원에 조그마한 좌판을 버리고 장사를 했나 봐요. 얼마 후에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저보고 사업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왜요? 그랬더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좀 이 장사를 했는데요, 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안 할 건데 하라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반반해요 그래가지고 반절을 이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녀 때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 사느라고 그 약속대로 기도대로 못했는데, 이 돈이 얼마 안 되지만은 어려운 선교지에 가면 교회를 혹시 지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처에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입금을 하라고 그랬더니 사무처에서 저한테 목사님 1,00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분이 계속 가져오세요. 몇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결국 1억 3천을 교회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교회 짓고 세우는데 도와주고, 지금 보니까 교회 여전히 한 3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베트남 가가지고 그런 얘기 했죠. 5천만 원 가지고 교회를 세우더라고 그런 얘기 했더니, 우리 교회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 장로님이 그럼 우리 120주년 기념으로 네팔에다가 기념교회 하나 세우죠. 그렇게 해서 자원하신 분 계세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 또 하나 하겠다고 나오신 분 계세요. 그 얘기를 제가 저기 정읍성결교회 가서 부흥회 했더니 거기서 또 하나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그곳 제가 얼마 남았는가 보니까 3천만 원인데 그걸로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또 몇몇 장로님이 이제 곧 은퇴 앞두신 분들이 또 하나 하시겠다고 그래요. 또 오늘 아침에 또 한 분이, 그러다 보니까 6개 됐네요. 제가 보니까 한 12개 할 것 같아요. 120주년에. 그때 제가 베트남 총회장한테 제가 총회장 마치면서 총회장 하느라고 수고했다고 교단에서 금배지, 우리 교단 마크 줬다고 그랬는데, 그 베트남 총회장한테 제가 거기 가서 그걸 선물했다는 얘기 했더니, 저는 그냥 한 얘기인데 우리 김성환 장님이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갖고 오셨대요. 총회장 기념인데 그거 주셨으니까 목사님 자세히 그래 가지고 오셨대. 하여간에 이게 탈란트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10만 원이 1억 3천이 될 수 있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부 그 당시에 담당하신 분들 보고 아이들이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한번 내라고 그래서 심사를 하게 하시오. 제가 1,0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아이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1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어쨌든 이게 탈란트 이야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 티나 실리그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5 프로젝트, $5 프로젝트라는 글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마 굉장히 인기 있는 교수인가 봐요. 이 교양 강좌인데 딱 강의를 열면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데 300명만 수강 신청 받으려고 하는데 5분 내에 마감된대요. 그래서 이 강의는 강당에서 강의를 하는 건데,
이 교수가 한 학기 동안 과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명씩 그룹, 30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룹 프로젝트, 그룹이 함께하는 숙제인데 $5, $5하고 2 hours, 2시간을 활용해서 한 학기 동안 어느 그룹이 제일 많은 프로핏, 이익을 내는지 또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걸 마지막 학기 말에 그룹별로 3분씩 시간을 줄 테니까 발표를 하라, 이 과제예요. 1등이 얼마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진도 나가야 되니까. $650. 예? $5를 활용해 가지고 $650. 너무 $5 2시간에 사로잡히면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들은 의논을 한 다음에 리크루트, 인력 채용 회사 홍보 담당 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트 당신 회사를 우리 스탠포드 대학생들 최소한 300명에게 2분짜리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줄 터이니 우리한테 광고비를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650 주겠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이 뒤에 앉아가지고 그 영상물로 2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할당된 3분 발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1분 하고 그 다음에 2분은 그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그 $650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탤런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 비유는 사실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 성품,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탤런트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리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입장료 내고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내고 오셔야 됩니까? 에버랜드 가는데도 돈 내잖아요. 극장 들어가는데도 입장료 내는데 얼마 내고 오셨어요? 입장료 내고 오신 분 없어요? 다 그냥 오셨어요? 그것도 다 맨몸으로 오셨죠? 입장료를 내시지 않았으면 퇴장료가 있다는 건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은 결산에 대한 3부작 비유인데 지난주에 얘기한 그 열처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는 전반적으로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라, 결산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타인,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있다, 그것도 결산한다,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결산에 대한 3부작입니다. 왜? 중요하니까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인생은 퇴장료, 후불제다, 그거예요.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비싼 건 다 후불입니다. 고급 음식점에 가면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안 가봐서 잘 몰라요? 후불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그건 잘 아시네요. 선불입니다. 돈 없을 때는 어디 가서 먹어야 됩니까?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비싼 고급 식당에 가서 드십시오. 그리고 나올 때 잘 나오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진짜요. 택시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후불입니다. 버스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입니다. 돈 없을 때 뭘 타야 됩니까? 이제 아시는군요. 택시를 타시고 내릴 때 잘 내리면 됩니다. 비싼 건 후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결산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 결산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학교에서 교수할 때요, 강의 시간에 한 학기 동안에 별의별 거 다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학기 끝날 때쯤 되면 제가 생각합니다. 이 과목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걸 알까? 또 누가 가서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러면 이거 정도는 배웠다고 해야 될 텐데 이걸 제대로 내가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2, 3주 학기말 시험 앞두고는 학생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학기말고사에 나올 문제를 내가 미리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 5가지를 알려주고, 이 중에서 내가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3문제를 낼 테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라. 그리고 실제로 학기말고사에 제가 가르쳐준 5문제 중에서 3문제를 그대로 냅니다. 모두 다 잘 써야 되겠죠? 그런데 못 쓰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건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이 못돼 먹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이건 많이 남겼다, 못 남겼다, 손해 끼쳤다, 이익 끼쳤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질문,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같이 못 갑니다. 제가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답변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스스로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답변을 했을 때 하나님이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 같으면 잘 사신 거예요. 진짜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시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한테 꾸중 들을 것 같아,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 것 같아, 또는 자신이 없어,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오늘부터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퇴장요 인생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요,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입니다. 여기 2가지 인생이 있어요. possess, 소유만 하는 사람이 있고, access,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란트를 숨겨두지 말라. 달란트는 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고 쓰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당하게 됩니다. 음식도 먹었으면 잘 소화해가지고 배출이 돼야, 소통이 돼야 건강하지, 얹혀버리세요. 어디 가서 막혀 있어 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혈액도 잘 순환해야 되죠. 경제도 잘 순환해야 서로 살죠. 누가 딱 움켜쥐고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경제가 돌고 같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소통을 한 거예요.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자기 안에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게 막 나타나요.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개발되는 거 아세요?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세요? 더구나 이걸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풍요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자기의 재능도 개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을 무조건 존경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별로 존경하지 않지만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몇 사람이라도 데리고 더불어 삽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고용돼서 일하는 분들도 사실 사업주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은행에 나만 맡겨놓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이익을 남기지만은 이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줬고 많은 사람에게 풍요롭게 했던 것들은 여기에 계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기록되지 않은 많은 부수적인 부가적인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금 1달란트, 달란트는 단위니까 중량이니까 금 1달란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금 33.75kg입니다. 이걸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은 1만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1만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정품 싹이니까 1만 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25년을 일해가지고 모아놓아야 될 엄청난 돈이 1달란트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그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묻어둔 사람,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폴 틸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시도도 하지 않고 실패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실패한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비유냐면요, 미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 원리를 이 달란트 비유에서 로버트 글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어냈습니다. 교육학자일 뿐만 아니라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이 로버트 글레이저인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두 가지 주요한 교육 원리를 꺼냈어요. 하나는 절대평가 원리입니다. 절대평가의 반대는 뭐죠? 상대평가입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점수로 이렇게, 그래서 서로를 경쟁자로 만드는 이게 상대평가인데, 여기 달란트 비유는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달란트도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1달란트가 기준이 되고, 나에게 주어진 2달란트가 기준이 되고, 나에게 주어진 5달란트가 기준이 돼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통해요. 안 틀려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본 능력이 기준이 돼서 그것을 얼마나 잘 개발했느냐, 그게 절대평가 원리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현실태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에듀케이션 교육인데, 에듀케이션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throw out,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 씨앗 안에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다 놔두면 씨앗 하나 끝나지만은 이걸 좋은 땅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 씨앗 안에 있는 잠재태가 현실태로 나오는 거, 그게 교육입니다. 이런 절대평가 원리.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개별화 학습 원리입니다. 개별화 학습 원리. 재능대로 그 아이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살펴가지고 그 재능을 개발해주는, 맞춤 교육을 해주는, 그 특성을 살려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학교 기본 교육에서는 물론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하지만은 그 경험을 하는 것을 관찰해서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따라서 개별화 학습 원리, 그것의 반대는 뭐예요? 획일화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모든 걸 다 잘합니까? 획일화 학습.
그런데 이 중요한 두 가지의 교육 원리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거죠.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그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은 생각대로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텔레콤 선전 있었던 거 있어요. 생각대로 T, 생각대로 T, think,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그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땅들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 그들이 안 된다는 생각, 그들이 벌을 받는다는 그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잘 된다는 생각, 복 받는다는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사람도 생각대로 됩니다.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 2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 생각한 사람은 10사람 다 못 들어가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가게 된 거죠.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Secret이라는, 비밀이라는 건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꼭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크리스찬의 원리와 비슷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수세기 동안 여러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1%만 알고 있는 그 성공의 비밀을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세크릿입니다.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비밀이 뭐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집중하는 것, 거기에서 다른 것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힘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나는 부정적인 생각 사실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모이고 그걸 끌어당겨 가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 삶에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안테나에 세상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 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여기 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주인 앞에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주인이 섭섭하겠어요. 아니, 한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아무 보증도 없이 맡겨줬는데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그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도 않고 거두고 불로서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친다는 건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제대로 한 거예요? 오해한 거죠, 주인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는 가서 당신이 두려워서, 또 내가 이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서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그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입니다, 이러게요. 주인에 대한 신뢰도 없고, 주인이 믿고 맡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리고 아무 조건도 없이 맡긴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남기지 못한 것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 그의 삶의 태도를 책망하는 거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어?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신의를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가능성을 보고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그 죄, 내게 주어진 많은 가능성을 개발해내지 못한 그 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그 죄를 이 악하고 게으른종하고 책망하는 거죠.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손을 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겠어요? 나서 자원하지 않는데 그 안에 있는 거인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주인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보는 시각으로 자신을 봐요. 사실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맡았으니까 더 무섭고 더 두렵겠지만은 주인이 그래도 나에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나 봐. 주인이 나를 믿고 맡기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놀랄 만한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이게 된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게 된 거죠. 주인도 지금 그 종을 믿고 소통을 하면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면서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종도 주인을 닮아서 믿음으로 시도해야죠. 살아가야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도 불신하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을 신뢰했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만큼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안전지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믿음지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도 주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내가 주인 앞에 서서 결산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오히려 이 맡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진작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 달란트의 비의 원리는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입니다. Use or lose,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3가지 T로 시작하는데요, Time, Talent, 그리고 Treasure. 이 모든 게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써야 됩니다. 좋은 음식도 의약품도 유효기간 내에 써야 유용하지, 유효기간 지나면 쓸모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유한해요. 오늘 24시간 자정이 지나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있을 때,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꿔둬야지, 더 가치 있는 상위의 것으로 바꿔두지 않으면 그 재능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들도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손이 떨려서.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도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돈요, 자꾸 돈이 돌아야지. 돈이 안 돌면 내가 돕니다. 돈을 안 쓰려고 여기다 가만히 놔두면요, 얘가 나가고 싶어가지고 사고치고 나갑니다. 록펠러가 죽었을 때 그 회계 담당 직원에게 누가 물었다고 그래요. 고인이 얼마나 남겨두고 가셨나요? 물으니까 가진 것 전부 다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요단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입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셔다 드리고 빠이빠이, 좀 이따가 봐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하기를 1년에 한 40번 장례를 하면은, 지금 제가 22년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보내드렸을까요? 한 800명 이상 모셔다 드리고 지금 돌아오고, 이제 언제 제가 갈 때가 이제
가까우는데 제가 장례식 가서 분위기를 보면 분위기가 다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장례식 여기 저하고 같이 다니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예? 우선 정리를 안 하고 많이 남기고 간 집은 살벌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인데도 안 옵니다. 가족 중에 형제간에 안 옵니다. 왜? 아무리 나눠줬어도 불만이 있습니다. 서로 불평이 있는 거예요. 까놔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간 집은요, 분위기 좋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 쓰고 죽어라. 남기는 돈은 남의 돈이다. 남기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다 쓰고 죽어라. 정이 어디에다 쓸지 모르겠거든.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대신 써주겠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최한식 장로님 새벽기도 나오시고, 이기자 권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생명보험을 들어놓으셨나 봐요. 5천만 원이 나왔대요. 새벽기도 하고 나니까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기자 권사가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명보험을 들어놨어요. 근데 5천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씁니까? 제 두 딸에게 1,000만 원씩 주고 이게 3천만 원입니다. 목사님이 쓰세요. 어디 썼는지 난 알고 싶도 하니까 목사님이 쓰세요. 목사님 지금 CTS에서 7천 미러클 진행하고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 보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사님 알아서 주세요. 그래서 제가 3천만 원을 제 비서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2천만 원을 왜 떼고 주냐? 그거 말려주라 그래가지고 2천만 원까지 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주십니다. 진짜예요. 여기 살아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CTS 진행하다 보면 선교사님, 저 오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뭐 이런 사연을 듣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여기 온라인 좀 번호 좀 적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여기 100만 원 보내줘라, 여기 200만 원 보내줘라, 여기 300만 원 보내줘라. 그렇게 하고 어느 사연에 어떻게 보냈는지 전부 리스트 해서 5천만 원을 쓰는데요, 여러분 1년 동안 5천만 원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남의 돈 맡을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5천만 원 다 쓰고 제가 그 리스트를 전부 프린트 해가지고 장로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이기자 권사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살아계시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했더니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니까 왜 그걸 가르우세요?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전성원 장로님, 저는요 제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정말 제 목회 은인 같은 분이에요. 저는 주정순 권사님은 이전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전성원 장로님이 교회 무슨 프로젝트만 있으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은 됩니다. 그 일은 할 겁니다. 교인들이고 헌금하게 하세요. 그러나 나머지는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뚜껑 덮는 신자라고 그래요. 네. 언제 저한테 오셨는데 통장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자녀들, 손주들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도 좀 하고 싶어요. 이건 교회에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좀 쓰세요. 그리고 통장 놓고 갔습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7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무처에 사람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교회 쓰지 않는 통장 있느냐? 있다고 그래요. 5천만 원 옮겨놓으라.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제가 드렸어요. 근데 그걸 딱 그 자리에서 열어보시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다시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올라오라 가지고 1억 더 올려놓으라,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드님에게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돈으로
아이들 세례받는 아이들에게 믿음 격려금, 장려금 100만 원씩, 아이들 대학 가는 아이들에게 50만 원씩 그거 주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여러분, 땅에다 묻어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죽어서는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내 결단으로 하늘나라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종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리석게도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러나 주인은 은행에 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 되어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솝우화에 보면은 암소하고 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돼지가 암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참 요상해. 왜 안 좋은 일에는 꼭 돼지를 갖다 얘기하고 좋은 일에는 암소를 얘기하냐. 이 암소같이 온순하고 착하고 예쁘게, 그리고 얼핏 하면 돼지같이 게을르고 지저분하고 욕심 많고 그러는데, 야, 내가 사람들에게 안 주는 게 뭐 있냐. 삼겹살 주지, 목살 주지, 족발 주지, 심지어 장기도 다 주지, 피까지 준다. 내가 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암소가 하는 말이에요. 야, 나는 살아서 우유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게 있지만 너는 죽어야만 주잖아. 그리고 네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죽으니까 주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가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으로 한 것만 기억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자본주의 논리 같지만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비전 있는 사람에게 더 줘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 더 줘요. 바쁜 사람에게 또 일을 줘요. 그런데 잘해요. 여러분, 맛집 알려드릴까요? 맛집. 식사 시간에 줄 많이 서 있는 집이 맛집 틀림없습니다. 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헤드헌터라는 잡이 있습니다. 헤드헌터가 뭔지 아세요? 일 잘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회사 또 찾아가지고 그 프로모션 옮겨주면서 커미션 받는 사람이 헤드헌터예요. 만약에 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없으면 여러분이 어디 실업자 목사 없나 해가지고 데려올 줄 압니까? 어디 일 잘하는 목사 있나 해가지고 데려올 거 아닙니까? 요새는 평생 직장이라고 한 직장에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요새 능력 있는 사람은 자꾸 스카웃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프로모션이 되는 겁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뺏긴다니까요. 여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나서 4달란트, 10달란트, 11달란트의 관계성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게 무슨 수학인가? 아마 처음에는 1달란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2달란트를 만들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주인이. 아유, 그래, 다시 해봐. 2달란트 다시 맡겨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1달란트 또 새로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달란트를 4달란트 만든 사이에 이 1달란트에서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너 가져와. 뺏어가지고 여기 주니까 이 사람 5달란트 다시 해봐. 그래서 5달란트 맡겨주고, 또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1달란트 줘봤는데 요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사람은 10달란트 만들었잖아요. 요거 뺏어서 여기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모르셨죠?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기는 거죠, 이렇다고.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일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이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은 3가지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는 착하고 충성스럽다는 주인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데,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걸 맡긴다는데 사실 1달란트도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맡길 것에 비하면 작은가 봐요.
그래서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걸 맡기겠다. 그 작은 것이 큰 일 되기도 하고 작은 일을 하는 걸 보고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5장 29절에 그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단히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제가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퇴장용 인생이다. 두 번째,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해라. 세 번째는 인생은 생각대로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네 번째,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자에게 더 준다.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가 25년 연봉입니다. 그걸 우습게 알아요? 그걸 그냥 묻어둬요? 아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나보고 많이 남기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맡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맡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활용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열에 서서 앞서간 우리 많은 위대한 성도들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12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주여 주신 것, 주신 달란트, 능력,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활용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대하나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포하고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거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활용함으로써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